시편을 보면 표제어들이 등장하죠. 표제를 보면은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썼는지, 무엇 때문에 썼는지 시의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도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우리 표제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 쓴 시인가?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는 사무엘하 11장 또 12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왕들의 전쟁을 하는 때, 왕들이 나와서 전쟁하는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일이 탄로날 것을 염려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부부관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동료와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즐길 수 없다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성문에서 노숙을 하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이제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이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 우리야를 치열한 전투 현장 깊숙이 투입해서 적들의 손에 죽게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야는 다윗의 계략대로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과부가 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숨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 성읍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한 부자한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 방에서 먹고 자며 그 품에 누워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에게 있는 양과 소가 아까워서 그것을 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딸같이 여기고 키운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을 억지로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전했는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양은 4배를 갚아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주죠. 그때까지도 다윗은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추상같이 다윗의 신비를 찌르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타이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폭포수처럼 쏟아놓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12장에는 다윗의 회개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로 짧게 나오지만 그때 다윗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오늘 이 시편 51편의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철저히 회개했는지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그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치명적인 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 다윗은 10계명에서 4가지 계명이나 다 범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죄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4계명,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에 하나님께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죠. 10계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나 그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큰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모든 세례를 거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에 보여준 다윗의 참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그가 직면했고 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와 하셨던 약속,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하고 온전하면 좋은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곧장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유혹에 넘어져 범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다 넘어져 범죄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그 회개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 그 회개의 원리 3가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 무엇인가?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은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다윗이 처음에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할 때 다윗의 양심이 그것을 그냥 그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계속해서 그 양심이 그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다윗, 너 이러면 안 돼. 이건 죄야. 다윗 정신 차려.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렇게 그 양심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죄를 직면하지 않았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라고? 난 이 나라의 왕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할 수 있는 왕이라고. 내가 곧 법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어쩌라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양심이 그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늘 다윗이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하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자기가 보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에서는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행했던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밧세바와 다윗은 간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밧세바의 임신과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한 계획들, 그때에도 그 양심은 계속해서 그만 멈출 것을 촉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그 지은 죄를 직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쌓이고 쌓여 그 죄가 다윗을 영원한 사망에 이끌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며 전하셔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과 말을 듣고 다윗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하나는 전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기 위해서 그 나단 선지자를 처형해서 또 다른 죄를 쌓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의 명예는 크게 추락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전에 보면 다윗 이전에 사울 왕도 바로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그는 백성들의 평가가 더 신경 쓰였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그에겐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존중하며 높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 일을 그가 떠올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그가 붙잡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참회의 시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3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 모두 다 자신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먼저 죄에 대한 서로 다른 세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직면하며 그 죄를 인정합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죄과예요. 죄과. 3절에 내가 죄과를 아오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죄과는 히브리어로 파샤인데 금지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금지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하나님만이 참 왕이신데 자신이 그 자리를 넘보며 한마디로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다. 죄가가 그 반역죄거든요. 반역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예요. 범죄. 4절에 나오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합니다. 이 범죄는 차타트인데
부족한 것,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은 죄들,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죄악이에요. 죄악.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원입니다. 아원. 본성이 부패함을 뜻하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를 의미하는 거죠. 원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를 끌고 가던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이렇게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런데 사실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계속 덮으려고만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약간의 거리낌이 있어도 쉽게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증거가 있는 것만 들킨 것, 증거가 있는 것만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서도 들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뻔뻔한 거예요. 증거 있나요? 증거가 없으면 난 아직 죄인이 아니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다고 죄를 짓고도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본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내가 한 그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기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대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죄를 인정할 때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겪어야 될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고 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결국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죄를 짓고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점점 더 사라져갈 때 그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직면하고 지은 죄를 인정하며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 무엇인가? 참된 회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우리를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좀 볼까요? 먼저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9절에 주께서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다윗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또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만 있을 뿐이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워달라고, 피 흘린 죄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럼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앞으로 지을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해보면 처음에는 회개한다고 앉아서 회개해보면 큰 바위 같은 죄들이 보이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돌멩이 같은 죄가 보여요. 그래서 그 죄를 또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모래 같은 죄들이 또 보여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번에는 햇살에 비친 먼지 같은, 내 안에 있는 먼지 같은 죄들이 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회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죄 짓는 것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용서를 구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서 보면은 주의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히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기쁘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는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와 부모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자녀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 자녀를 실어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보통의 부모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여전히 사랑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기대서 우리가 주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기대어 용서를 구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슬초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스펀지 같은 식물을 말합니다. 비슷한 식물인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에 발라서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하면서 구원을 경험했죠. 그리고 보통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때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그것을 짜면서 제단에 피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단에 발라진 피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응고되는데, 그때 다른 곳으로 그게 지워지지 않는데, 우슬초로 문지르면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속죄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식물이 된 것이죠. 어쩌면 지금 다윗은 훗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씻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시며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기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해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성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회개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매일 회개에 대해서, 매일 하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대요.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다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큰 서재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서재에 보니까 책들이 빼곡히 거기에 걸려 있었대요. 보니까 그게 어떤 책이냐면 한 사람의 일생이 기록된 행위 기록책이라고 하답니다. 행위 기록책. 그래서 보니까 자신의 책도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감사하고 뿌듯한 내용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들이 많이 적혀 있었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후회하면서 저거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기록이 싹 지워지더래요.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지워졌어요? 사라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골방을 쫙 비춰주시는데, 그곳에 자신이 엎드려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있더래요. 그 회개가 하늘에 닿자 그 순간에 책의 그 죄의 목록이 싹 지워지고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되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1절에 보면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이 찬양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맞으며 눈보다 더 희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회개 무엇인가?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유일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와야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실패해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은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새 마음, 정한 마음,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정직한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또 구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보면 방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했던 여러 우상과 죄들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방을, 이제 심령의 방을 청소하는 것이죠. 빗자루로 쓰레기를 치우고 걸레로 방을 닦듯이 그렇게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했던 방들이 정리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그냥 두고 있으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시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 그 귀신이 다시 찾아와서 그곳이 비어있음을 보고 전보다 더 많은 귀신을 데려와서 이전 상태보다 더 심해졌다는 그 말씀을 전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깨끗해진 심령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또다시 사단이 주인 되겠다며 더 악한 것들을 데려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에, 또 일터에,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노래하면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삶은 다윗은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에는 남을 비방하는 입술, 또 거짓을 입삼던 입술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김받고 사함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잃었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이제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또 다시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도, 복음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단계가 있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거기에서 끝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다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 그 주인 자를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또 행복하게 동역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